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도망쳤으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제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베의 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대답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큰 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형의 곁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으니 백성이 전과 같이 그대로 대답했다.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트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에 나가기 위하여서 이제 사울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만은 이 블레셋 사람, 이 할례받지 않는 자의 오만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내가 가서 그와 함께 싸우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이게 띠나 띠도 죽였으므로 이 띠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띠처럼 될 것이니 살아계신 띠의 띠를 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36절 말씀이네요.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네요. 오늘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동에 사용하는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무림매를 들고 우리가 본성계에서 물맷돌이라고 얘기하죠. 무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무림매를 들고 가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그러한 장면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마침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이제 군인들에게 듣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러하다. 그리고 이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의 형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나무라죠.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얼른 가서 네 할 일 해라. 네 할 일이 뭐겠어요? 양 치는 일이죠. 양 치는 일을 가서 해라. 네가 왜 여기 왔냐? 너 구경하러 왔냐? 가자. 그치만 그냥 집에 가라. 라고 다그치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여기 왜 왔겠냐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다 했잖아.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형을 만류하고 나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군인들에게 이러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 들어가게 됩니다. 남들은 다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니까 조그만한 소년 다윗인 거죠. 물론 그 전에 다윗에 대해서 알고 또 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소년이 저 전쟁에 능한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하죠. 네가 가서 싸울 수 있겠냐? 저자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자인데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어떻게 싸우기는 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저도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제 양을 잡으려고 하면 회하려고 하면 다 무찔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막 덮치기라도 하면 내가 그것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였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도 건져내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을 반드시 무찔러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울의 왕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알았다 하고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싸우러 가는데 물론 이제 군이니까 싸우러 전쟁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 장비를 주겠죠. 사울이 직접 사울의 갑옷과 수와 검을 다윗에게 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몇 번 걸어보더니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거 저희 이렇게는 못 걸어갔습니다. 벗고 자기가 흔히 했던 모습대로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그러니까 무림매를 들고 관리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믿음을 함께 그런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 또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다윗의 시선이 골리앗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골리앗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하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니고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넣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단골이 위대하고 싸움에 능한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